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실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의 제목은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곡식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난 몰랐다고, 난 몰랐다고, 나는 그 말씀을 몰랐다고 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지키게 할 수 있는 훈련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밭에 뿌린 씨앗이 결실해 추수 때 자기 종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셨는데 알곡은 뭐야? 천국에,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곡식, 즉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심판할 필요도 없고 이미 심판은 지옥의 심판로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지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잠을 자다가 똑같이 밭을 갈다가 똑같이 매를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은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에게 둘 다 같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해서 안 믿었으면 자기가 후회를 해야지. 이거 믿을 걸. 그런데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우면 일을 간다는 말은 억울하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라 해서 안 믿었으면 후회를 해야지. 그런데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간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가르친 내용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었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합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지요.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때 곡식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풍물불, 즉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곡식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가라질까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라진가?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한 자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골라내서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쫓겨났단 말이야.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그래서 이웃을 시험에 들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면 곡식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저 천국 가서 그 이름 해와 같이 빛나는 그렇게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곡식은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렵게 된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엄한 자꾸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25절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알지니라. 삼가 지키면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건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에 모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는 자가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듣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된 의인은 맞지만 이 말씀을 듣고만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이 딱 내 마음에 꽂히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곡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곡식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껴있지 못할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나. 여러분이 말씀으로 껴있지 못할 때 더 뿌리고 간다는 것은 뭘 가라지를, 곡식인데 곡식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13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우리가 말씀으로 껴있지 않을 때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은 듣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은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고 객길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인내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끝까지 말씀의 길만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까지 절대 중도에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따라가지 마시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렇지만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세울 때는 이건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미혹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주는데도 그렇지만 내 생각이 내 뜻에 맞지 않다고 그리 할 때는 여러분도 미혹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95편 7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면 그 음성만 들을 수 있을까요? 섞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순전한 젖을 먹어야지 섞인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있게 하는 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있게 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말씀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곡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하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교육 중에 좋은 교육, 반복 교육을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나 천국 가는 말씀이라면 듣고 또 듣고 골백번 고쳐 들어도 듣고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라고 하죠.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라. 진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복된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같은 말씀, 들은 말씀이라도 자꾸 듣고 또 듣고 골백번 고쳐 들어야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어째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셔서 곡식이 되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헛단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바른 교훈보다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자를 찾고 예언자를 찾고 막 그들의 말을 듣는데 능력자, 예언자, 최고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된 말씀. 일주면도 천지가 없어지지 않은 이 예언된 말씀, 이게 최고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일주면이라도 변하는데 이 최고의 예언의 말씀을 두고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고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를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고 하는 시간들은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쫓지 않고 어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남아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제는 누구 능력자를 찾는다 예언자를 찾는다 하지 마라. 오직 말씀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찾으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주의 종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주의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나 아니하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주 안의 율법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은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제까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면 그런 말을 듣지 말라 이면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주의 종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또 동복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뜻을 전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것도 우리는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분할 수 있는 것은 내 부모니까 부모 편에 서고 내 자녀니까 내 자녀 편에 서고 내 친구니까 내 친구 편에 서고 내 남편이니까 남편 편에 서고 아내니까 남편.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일도 여러분이 다 물리치셔서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길만 따라가는 귀하고 복됨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족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신을 섬기자. 누가 이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뜻을 쫓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차없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하라, 주의 종을 위하라, 성도를 위하라, 교회를 지키라, 주의 종을 지키라, 성도를 지키라. 이 아바드리스템을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려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목적이 천국 가려고.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 건세 저 일 없습니다. 저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것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저는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